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새벽에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것, 이것은 일상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변화산으로 올라갈 때였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였어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주셨던 예수님을 보고는 황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초막을 3개 짓겠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었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마을로 다시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하시다가 겟세마네 동산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셨던 겁니다. 이 겟세마네로 가실 때도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고뇌에 차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이 제자들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힘겨운 길이었지만 제자들, 그들에게도 피할 수 없던 시련의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환난의 때를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가운데 3명의 리더들을 택하시고는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셨던 겁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었고요. 그리고는 기도의 길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겟세마네에서 드러났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던 지금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만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기도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을 가장 먼저 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성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실패해버리기 때문이지요.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해야만 했었는데요. 그런데 기도하는 대신에 불평을 했고 원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던 바로 그 자리에 시험과 유혹이 파고들었던 것이지요. 기도의 자리에 불평이 들어오니까 그 불평의 자리에 유혹이 파고 들어왔던 겁니다. 다윗은 기도 대신에 정욕을 택했고 그래서 바세바 사건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었더라면 유혹이 힘을 잃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멈추게 되니까 유혹이 다윗을 그리고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집어 삼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를 못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보시고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아셨던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었고 탄식이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상황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우스갯소리로 치환을 해버리는 것이었어요. 본래 이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의 나태함을 변명하라고 그렇게 해서 주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지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요청이었고 명령이었던 겁니다. 마음은 언니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은 몸이 마음을 따라가는 신앙 훈련,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했어요. 제자들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몸을 통제하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따라가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신앙을 훈련하는 방식인데,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마음은 기도하고 싶어서도 몸이 따라주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마음은 기도하고 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던 것. 그래서 그들은 성화된 몸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원함보다 몸의 원함이 더 커서 마음이 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몸이 육체의 욕심대로 지배받으면서 살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몸은 신체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욕심에 맡겨져 버리고 나면 결국에는 허무한 것들만을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둘 것은 허무하지 않은 것,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생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마음이 몸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몸이 마음을 따라가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꾸준히 훈련하지 아니하면 성도 여러분, 몸은 육체의 욕심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면 계속해서 사고를 그리고 유혹을 만나고 넘어지게 되는 몸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속에서 적용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는 앉아있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따라주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제자들도 몸이 피곤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비상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그들도 기억을 했어야만 했어요. 아직은 잘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피곤해도 깨어 있어야만 했고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했던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제자들, 그들은 육체의 한계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깨어있지를 못했고 기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이 제자들이 신체적으로는 더 건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어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예 교육자 대회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사님 한 분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목청껏 찬송하고 기도를 한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설교가 시작되면 잠이 들어버린대요.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으실까요? 예, 가끔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매주일 반복되면 이건 사실 조금 상황이 다른 겁니다. 항상 졸고 있다면 이것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인 것이지요.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우리들의 몸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우리들의 몸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집중해요. 그런데 몸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꾸만 졸고 잠이 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보니까 그러했어요. 그들의 마음과 몸이 따로 놉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를 못했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자들도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신다면 우리들은 몸의 욕구 앞에서 저항을 할 줄도 아셔야만 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성령의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들의 몸을 맞추어 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문제 말고도 조금 다른 특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 정말로 영적인 거리가 있었거든요. 거리를 생각하니까 우선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하고 예수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지요. 누가복음 22장 40절 41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거리가 제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돌 던질 만한 거리가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이 설교단에서 우리 저 끝에 있는 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이 거리는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 영적인 거리는 어떠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영적인 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멀고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인자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던 것이 달랐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의례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고요,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힘을 더해 주어야 할 만큼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다 그래요. 평소하고는 조금 다른 기도,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데리고 갔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기도를 보고 제자들도 깨달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느꼈어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던 것이지요.
돌 던질 거리 정도에서 선생님은 절규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반응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십자가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잠이 들고 말았던 겁니다. 영적인 무지가 있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가 영적인 무관심이 되었고, 그리고는 십자가 앞에서도 무감각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기는 했는데도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주님이 아니라, 또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활짝 열려져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에도 십자가의 길, 이 주님의 길을 놓쳐버리고 나면 우리가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의 각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정신적인 그런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도 각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각오와 다짐 속에는 십자가가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회복이 담겨져 있었고 제자들은 빵을 줄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각오가 대단하기는 했지만 제자들은 스스로 주님의 길, 이 십자가의 길로부터는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형통의 복음을 따라가고 그 형통의 복음에 빠져버린다면 십자가는 최소한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주님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빠져버리게 되고 세상에 치여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광야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무엇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 십자가를 거부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던 거예요.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을 걸어가 보라고 그렇게 속삭였던 겁니다. 돌들이 뜨기 대결하고 했을 때에도 십자가, 그 지시는 메시아가 아니고 빵의 메시아가 되어보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부담스러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넓은 길을 택하고 그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지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민감했지만 주님의 길 앞에서는 무심하게 되어버렸고, 그래서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에도 이 기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깨어있지를 못하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오늘 나의 기도도 우리 주님의 기도에 참여하는 기도인지를 돌아보시는 이 성령 강림의 12번째 주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깨우십니다. 그렇지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셨던 것은 아니에요. 단 한 시간만큼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이렇게 묻고 계셨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언제 찾아올까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동안에는 시험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무수한 시험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 있다면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른 채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험이 왔다는 것을 알아도 우리들은 어떤 대책도 세울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기 전에 우리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다행스러운 것은 전조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직전에는 기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기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조증상을 깨닫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들은 둔감해지는 영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사후 처리가 아니고 사전 방지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해야 될까요? 실망해야 될까요? 기도했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실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기도를 하지 않겠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온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새생명 초청잔치를 앞두고도 우리가 24시간 연속으로 한 주 동안은 기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권사님들께서 조를 2개로 짜시고는 밤에 기도를 해주시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하시겠다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오전 시간과 낮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정하시고 우리 주님의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잠들어 있던 제자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칠 제자들입니다.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던 제자들이기도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관계를 끝내어야만 했을 제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잠들어 있던 그 제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이후에도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인고 하면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제자들, 그 십자가를 떠나버렸던 제자들이 머물러 있게 될 땅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땅으로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다시 만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에 있던 제자들을 보면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한심한 생각도 들지만 때로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어떤 고백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들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